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죠? 아, 오늘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하원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꽃구경을 이렇게 하다가 한 꽃 앞에 멈춰서고 한참은 있더니 엄마에게 달려와서 큰딸이 말하는 것이에요. 엄마, 여기는 너무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을 해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여기는 다 가시처럼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장미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었어요. 조금의 둘째가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 가시밭에 꽃이 폈어요. 꽃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많은 인생의 일들 중에 어느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산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목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제가 주로 제목을 뽑습니다. 그 길. 때로는 우리가 지름길로 인생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뜻하는 길, 내가 바라는 그 길 가운데 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입하는 그 시점이죠.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나오는 그 시점의 이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씁니다.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 생명이 걸렸으니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인생에는 내가 급하면 급할수록, 내가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무엇인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마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저에게 응답하셨다면 저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예수도 믿지 않고 살았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출애굽기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지금은 가나안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나올 때 보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장이죠.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기 전에 어떤 힘을 가졌냐면 애굽 사람에게 주인들에게 가서 음과 패물을 구했어요. 달라 했어요. 여기서 취했다. 이것은 뭐냐면 벗겼다. 빼앗았다.
마치 입고 있는 그 옷마저도 벗겨서 갖고 올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들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 바로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명이 걸렸으니 살려면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풍당당하게 이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예수를 믿을 때, 저도 예수를 믿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에서 나를 더 이상 있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마도 여전히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 3, 4일이면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몇 년을 돌았죠? 40년을 돌았어요. 40년.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가 통과가 안 된 거죠. 통과가. 하나님의 시험, 광야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종의 그 근성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받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이 성공을 했나요? 실패했죠.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결론 나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는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재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시험을.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이제 신학을 4년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대를 나왔지만 편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원서 한 장을 찢어주고 복사해주고 4시간 시험을 봤습니다. 사전을 갖고 들어가서. 그땐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낳고 몇 달 안 됐을 때 저는 그 시험을 봐야지만 했고 남들은 다 스터디를 하는데 나는 젖먹이 아이가 있으니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모의 시험을 계속 할 때마다 저는 계속 탈락. 계속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짝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젖먹이 엄마랑 시간을 맞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한 강약길을 걸었어요. 그때는 울기도 많이 울고 지금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주님을 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걸 요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만 아는 그 순전한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떻게 했겠어요? 본 시험은 제가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까딱까딱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시험이 있고 통과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풍당당하게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바로 그 앞에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이 길이 너희들이 아니야.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공식적인 길이었어요.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하고 숲길하고 왕의 대로하고. 공식적인 세 길이 있었지만 모든 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돌려서 홍해 강약길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들어가는 그 길은 상식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길 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힘들어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돌이켜 이 말씀에는 후회하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후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지 않는 자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걷고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돌려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힘듭니까?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애써야 되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강약길로 돌려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그 아픔이,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릇을 만드는 가정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는 그릇은 복을 줘도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귀한 걸 받아도요, 귀한 줄 모르면요, 그 소울이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게 받은 거는 그건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했잖아요, 우리는 5남매예요. 제가 숫자를 쉬어봤어요. 벌써 36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 자손이 36명이 됐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저를 포함해서 8명이더라고요. 장로는 1명, 권사는 3명, 나머진 집사. 아무도 믿지 않던 집안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치 홍해 강약길이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그 길에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하다.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런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화의 그 아기처럼, 마치 그 인생이 가시덩굴과 같은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가시덩굴만 볼 것이냐, 그 가시덩굴 사이에 빈 장미꽃을 볼 것이냐. 광야라는 그 인생의 그 속에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고 가문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광야길을 걸은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 광야길을 걸었어요. 다윗 왕도 광야길을 걸었죠. 외로움에, 거절감에, 소외감에,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두려움과 그 어린 아이가 그 광야에서 양을 지킨다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시간을 그는 견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그 힘든 광야길에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그 자리를 지켜서 그 훈련의 과정도 잘 맞춰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는 자라지 못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마저도 살 그 시기에 그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젖을 뗀 지 얼마 안 됐으면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아닙니까? 그때 그 아이는 누구의 어떠한 보호도 별로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그 성전을 있었던 그 아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이, 고난이 다 실패가 아니에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해야 할 그 시기에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에,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부활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나 한 개인이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지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성경에. 그는 광야를 별로 겪지 않았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은 길을 가다가 택정함을 받아서 사실은 이스라엘 처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광야를 걷지 않았어요.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왕의 자리에 올랐죠. 왕의 자리에 올라보니 참 힘을 가지니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막 기록하지 않았지만 힘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다능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을 휘두르려고 하는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심리적 구조가. 그런데 이 사울왕은 왕이 돼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사무엘의 늦게 오므로 인해서 사무엘의 직무를 본인이 대신해 버리는 그 교만함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사울 왕의 이 시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돌려 이스라엘 이끄심과 같이 이 사람에게 광야라는 것을 시작하게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는 통과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안에도 때로는 조급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따라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면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랬어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주 광야를 힘겹게 걸었던 자이지 않습니까?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두려움과 배신과 외로움과 성적 유혹과 그 많은 것을 이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참 하나님의 쓰시기에 너무나도 좋게 잘 만들어진 그릇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반에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을 모를 때는 몰라도 요셉의 인생을 전체로 볼 때는 이 형제가 그들을 버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을 돌리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아버지 품에 그는 있으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누군가를 감싸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의 생명을 이끌어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광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그 광야에서 성공을 한 것이에요. 외로움의 훈련, 절제의 훈련, 유혹의 훈련, 신뢰의 훈련, 권세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훈련,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훈련,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광야 인생에서 배운 것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은요,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신뢰하냐면 죽어서까지도 신뢰하겠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안 띄워지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서 인도해서 낸다. 그리고 뭐냐면 25절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그러니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 이 요셉의 이 믿음이 요셉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그 길, 내가 소망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언제까지요? 하나님, 내 자녀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내 배우자는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이에요. 이 길. 하나님은 아니다.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먼 훗날 보면 너로 하여금 후회하게 할 날이란다. 그 길이 아니야. 힘겹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잘 따라오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너무너무 소망했어요. 저는 그것이 돼야지만 된다 생각했어요. 그게 안 되면 내 인생은 다 망해. 하나님, 그게 안 되면 제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길이 아니야. 너에게는 이 길이야. 홍해 광야길을 저를 인도하셨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제가 틀렸던 것이, 제가 틀린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 아니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고, 내 자식이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다 망가질 것 같고, 내 자녀가 다 망가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를 먼 훗날에 후회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먼 훗날까지 보시는 것이. 제가 주님을 만난 지 35년, 33, 4년 돼요. 그러면 제가 34년의 후에 제가 그렇게 원했을 때 난 이만큼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광야길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다는 거. 동행함이. 여기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길을 그들에게 인도하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에게 비추시려고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가셨으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시는데 광야길을 우리한테 인도하시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길을 그들에게 인도하시려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려고 먼저 앞서가시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에게 비추시려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길이란다. 네가 살 길이 이 길이야 라고 말하는 그 길에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만 와라. 따라만 와. 광야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신뢰,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며 그분이 앞서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요 실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먼 훗날 보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곁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더라도 요새처럼 주님이 새로 내시는 그 길을 잘 인내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